준비됐는가? 당신의 심장은 뛸 준비가 됐는가? 당신의 눈은 볼 준비가 됐는가? 당신의 몸은 즐길 준비가 됐는가? 준비는 끝났다. 10월 글로벌 고향문화 대축제 호수공원에서 전격 공개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들의 애칭을 푸른 바다라고 지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블루오션 전략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아웅다웅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꿈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푸른 바다,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푸른 바다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무기 하나 편변 없는 기드온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드온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들에게 각각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하나씩을 들게 했습니다. 보통 나팔은 한 중대에 한 사람 정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팔을 인수해서 개인이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300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어서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 진격해 온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야영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영을 3대로 나누어서 횃불을 들고 외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부대가 미디안 전 진영을 포위할 만큼 많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분간하기 힘든 깊은 밤 보초의 교대 시간을 공격 시점으로 택함으로 미디안과 아말렉에 구성된 연합군의 혼란을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지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을 쌓으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자멸하게 된 미디안 연합군은 요단강변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 기드온 쪽으로 기울자 두려워하며 돌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전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군사를 보내지 않았던 에브라임도 파병을 하게 됐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요단강의 나루턱을 봉쇄하고 미디안이 요단강 건너로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연합군의 중요 지휘관인 오렙과 수렙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는 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적국의 왕을 사살하는 보다 영예로운 전과를 올릴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불평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명예에 더욱 관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 나의 체면과 명예 때문에 불평하는 일은 없습니까? 불평하기 이전에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놀랍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린 얼마나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대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 정통 유대 교인의 두 가문인 메슨과 파젤은 법이 개정되어 그들의 조상이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 오면서 포기했던 이름을 되찾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관리자들이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식 발음이 나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유럽에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파리에만 32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 교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은 살면서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는 당장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힘이 들고 외로울 때 동역자의 기도는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총적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